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모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주님께서는 이 모든 성인의 주일에 행복하다, 행복하다 또는 복되다, 복되다 선언하십니다. 주님께서 행복하다고 선언하는 이 행복은 영원한 행복입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도 내 육신이 다 썩어서 먼지가 된다 하더라도 이 행복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행복입니다. 맞죠, 여러분? 예. 그러나 돈이 주는 행복, 이 세상에 성공이나 물질이 주는 행복은 그것은 이 세상을 떠날 때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아니, 내가 너무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히려 그것은 죽는 순간에 너무나 커다란 고통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 내가 불의하게 그 재물을 얻었다면 그 재물로 인해서 나는 고발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당하지 못한 재물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주님 그것이 나를 도둑이라고, 강도라고 나를 고발할 거 아닙니까? 내가 정정당당히 만약에 재물을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자식에게 넘겨주면 자식이 하루아침에 그것을 다 잃어버릴지도 모르고 사기를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나의 고통은 또한 너무 크겠죠. 주님께서 그래 오늘 당신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행복이 영원한 행복이기에 우리는 주님을 찬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의로움에 줄인 사람들, 의로움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 사람들은
분명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할 때 유복한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고 온유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고 했는데, 자기를 버리는 길은 분명히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기쁜 길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은 결코 기쁘거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한 길을 가는 것이 마음의 가난함이고 슬퍼함이고 온유함이고 의로움의 줄인 것이고, 그것이 마음이 깨끗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기에 왜 행복하다고 말씀하셨는지 거기에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고 그들은 위로를 누구에게? 주님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주님에 의해서 흡족해질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고 주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모든 근원은 이 세상에서 고통도 겪고 아픔도 겪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뵙고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이죠. 우리 옛날 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3개의 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무슨 교회가 있냐면 천상에 있는 교회,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개선지혜라고 부릅니다. 한번 해볼까요? 개선지혜. 그것은 뭐냐면 승리한 사람들의 교회라는 겁니다. 천상에 있는 성인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신앙을 충실히 살았고 믿음을 충실히 지켰고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서 사탄과 세상의 영과 육신의 영과 잘 싸워서 그들은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개선한 사람들, 그래서 개선지혜, 천상지혜라고도 부릅니다. 지회, 회 먹는 회 있죠? 그 회예요. 지혜, 머리에 지혜로운 지혜가 아니고. 그러면 우리 지상에는 있는 우리들은 뭘까요? 우리 성당에서 오늘 와서 우리들이 정말 미사를 봉헌하면서 기도하고 영광송을 노래하고 거룩하시다 노래를 하고, 우리는 어떨까요? 아직 우리는 전투 중인 교회. 한번 해볼까요? 전투 중인 교회. 그래서 우리를 한자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전지혜. 한번 해볼까요? 신전지혜. 신전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신전은요 영신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죽는 순간까지 싸움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는 순간에 이제 우리들의 시간도 우리들의 모든 기회도 완전히 봉인되는 것입니다. 단 하나도 바꿀 수 없겠죠. 그래서 신전지혜를 쉬운 말로는 전투 중인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지금 전투 중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투에 져서 영원한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점점 그러한 길로, 어둠의 길로 점점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점점 개선지혜로 승리한 그 길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이러한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성덕으로 나아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느님께로 빛으로 나아가는 영혼이 있는 반면에 어둠으로 계속 떨어져가는 2가지의 영혼이 있어요. 이것이 전투 중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단련지혜. 한번 해볼까요?
한자 옛날 우리 교리 단련지혜, 즉 연옥에서 단련을 받고 있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자, 한번 천상에서부터 보면 개선지혜, 신전지혜, 밑에 단련지혜, 다 이 모든 것이요 가톨릭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지상에 있는 이 교회만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와, 세상에 승리한 천상의 지혜가 있고 개선지혜가 있고 지상의 전투 중인 신전지혜가 있고, 또한 우리 전쟁이 끝났지만 그들은 아직 은총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어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요 은총을 잃어버리지는 않은 겁니다. 왜? 그들은 어떻게 될 거죠? 자기가 겪어야 될 벌을 다 받는다면 그들은 천상으로 올라갈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느님의 은총이 끊어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상에 있는 개선지혜, 천상지혜, 지상에 있는 우리들, 그래서 또한 연옥에 있는 단련지혜.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미사를 드리는 동안에 우리는 천상에 있는 하느님에게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우리의 자비를 빌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에서 하느님과 천사들과 성인들의 기도가 또한 우리들에게 내립니다. 이것이 뭐죠? 우리들의 기도와 사랑이 하느님께로 올라가고 천상교회로 올라가고 천상의 교회에 있는 그들의 사랑과 기도가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이것이 뭐예요? 모든 성인의 통공입니다. 우리들이 미사를 죽은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와 사랑이 이 세상을 떠난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내려가고, 그렇죠? 이것이 모든 성인의 통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들이 복된 삶으로 불렸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다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이 세상에 우리들보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모든 영혼들과도 기도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들이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무엇을 제일 기다릴까요? 우리들의 제사를 기다릴까요? 가장 커다랗게 기다릴 게 뭘까요? 미사보다 더 큰 은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 아버지께 당신 자신을 바치는 이 기도보다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가장 간절히 필요한 은총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이 11월 1일이에요. 모든 성인의 날, 내일 위령의 날이에요. 모든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들의 기도와 미사를 간절히 기다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삶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불러주셨기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우리들이 쉽게 이해가 되는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죠? 마음이 좀 빈약한데 그건 좋은 뜻이 아닌데,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늘날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좋은 의미보다 부정적인 의미가 더 커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의 언어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야, 그 사람은 마음이 너무 좁고 너무 마음이 가난하고 너무 마음이 빈약하고. 마음이 가난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마음이 가난하면요, 소유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유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마음이 가난한 것은요, 마음이 비어져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우리들이 자본주의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더 많은 것을 맨날 더 많이 이거를 우리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신이 더욱더 비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맨날 더 많이 예수님이 그렇게 쌓았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죠? 필리피서에는 하느님, 그리스도는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하느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든 것을 내어버리시고 인간이 되어셔서,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서 죽기까지, 그렇죠? 한없이 내려갔습니다. 성모님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주님을 찬미하면서 성모님께서 하죠?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가난함입니다. 하느님의 뜻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혼자가 있지만 하느님의 뜻이 천사를 통해서 왔을 때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비워냈습니다. 자신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직 뭐만 있어요? 자신의 사랑은 없습니다. 하느님의 뜻만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셨을 때 그것을 붙잡고 모든 것을 내어놓고 비워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프란치스코가 가난을 귀중하게 여겼을까요? 부잣집 아들인데 가난을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 그것이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이 세상적으로 돈이고 땅이고 재산이고 모든 것을 준비해놔 봐요. 하느님이 뭐로 보일까요? 하느님이 졸로 보일 겁니다. 그래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눈먼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